계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도원 주인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면서 초청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초청해서 제해버리시고 대신에 길거리에 가가지고 장애인들, 병신들 다 불러와서 초청에 응하게 했던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이신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용서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자매 하나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큰 이 아픔과 상처 속에 큰지라 그 상처에 대한 아픔 때문에 용서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 완전한 용서란 책을 줬대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가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RT의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 완전한 용서를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절판이 됐어요. 그리고 중고책을 찾았더니만 중고책 가격이 무려 3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이 책이 좋은 책인가 봐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 중고책이 3만 원씩이나 해서 사기는 뭐하고 그래가지고 찾았더니만은 온누리교회에서 2번 초청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CGNTV에 영상이 있고, 또 찾고 찾았더니만 구글, 네이버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만 어디에 있냐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 이북 형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냐면 거기에 있는 PC로 보든지 아니면은 우리 도서관에 지정 P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1대1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비로소 저 책을 읽었어요. 물론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그 CGN TV에 나오는 메시지하고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미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임에 이분이 이 켄달 목사님이 후임으로 25년 동안을 거기서 봉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25년의 이 목회 생활 속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분이 이제 그 정확한 내용은 말하지 있지 않는데 그 내용을 추정해 보면 이분이 성령 사역을 했어요. 성령 운동. 캐나다 토론토에서 브레싱 미라클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웃고 쓰러지고 하는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성령 운동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본래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는, 성당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성서 중심적이에요. 성경만을 가르치고, 물론 부흥도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령보다도 성경이 중심된 그런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길거리에 그 노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전도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 안에 이분을 내쫓는 그런 어떤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런 내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라든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켄달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큰 상처와 또 마음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서 루마니아에서 온 친구 하나에게 교회의 속사정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심 기대한 건 뭐였냐면, 너 정말 고생을 한다. 그 사람도 정말 나쁘다 하면서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한참을 듣더니만은 다 얘기했냐고. 다 얘기했다고. 그래? 그러면 너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해야 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자기는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편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용서해야 되고 100% 용서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그리고 용서하기 힘들었던 그들을 용서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1956년도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차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불같은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엄청난 이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어떤 비슷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용서하는 것이, 용서했던 그 사건 하나가 잃어버렸던 성령 체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56년도 일이었고 이 체험을 했었던 게 정확하니 모르지만 한 20, 30년 후의 일이에요. 그분은 56년에 받았던 그 성령 체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10의 1조를 바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 은혜가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한 순간에 자기 안에 그 물밀듯 쏟아지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켄달 목사님을 통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제한 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형제가 죄 지을 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용서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15절 보게 되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내가 이래서 너에게 사실은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1대1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사람, 목사님 같은 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증인될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2명이나 3명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2-3 사람이 찾아가서 또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교회한테 말해보고, 교회가 말을 했는데도 안 되면은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나와요. 3단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삼심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죄를 지면은 삼심제로 그 사람을 치리합니다. 교회 안에 무슨 죄가 있다. 그러면 죄진 사람을 당회가 불러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당회의 말을 안 들으면은 노회라고 하는 곳에 재판국에 보내가지고 또 거기서 판결을 합니다. 그것도 안 들으면 나중에 총회에 보내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삼심제, 세상 법정도 삼심제가 있죠. 그래서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죄 용서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까 첫 번째 15절 9절은 어떻게 용서를 할 것인가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지금 질문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횟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 당시 때 3번 용서하면은
납비들이 최고로 용서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번 용서하는 것 어떻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십니까? 3번 정도 용서하면은 이게 똑같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3번 용서하면은 참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요? 7번. 7번. 왜냐하면 완전수가 7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3에 인간의 수 4를 더해서 7번 정도면 진짜 많이 한 거라 생각해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도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7번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게 총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 490번을 용서한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가 나한테 죄를 졌어요. 나한테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한테 엄청나게 험악한 말을 해서 상처를 줬어요. 또한 나를 심지어는 때리기도 했어요. 나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고 나한테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몇 번 용서하라고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뜻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힘으로 3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아니 한 번도 용서를 안 하는데 진짜 한 번도 용서를 해봤을까? 용서를 하긴 하지만 항상 뒤끝을 남겨두고 또 나중에 또 기회만 되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용서를 제대로 하면은 그 얘기를 제대로는 하지 않는 걸 용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서 남들한테 또 다 까버려 버려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손에 끼쳤어요. 100만 원을. 용서한다는 뜻은 뭐예요? 100만 원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게 용서란 말이죠. 그게 쉬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몇 번 하라고요? 490번을 하래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왕이 자기에게 빚을 졌던 종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는 용서하는 대목이에요. 24절 25절을 보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잡는다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얼마? 6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6억 정도 되는 한 달란트가 10,000개 있으니까 얼마? 6조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임금한테 빚을 진 게 한 6조 원 정도 되는 돈.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몸도 팔고 아내와 자식들도 팔고 다 팔아서 갚으라 했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는다는 거죠. 개인의 능력으로 6억 원도 아니고 6조 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애원을 해요. 애원을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했어요. 이것까지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는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자기 몸, 자기 가족, 자기 재산 다 팔아도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6조 원이 나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것은 자기 생명 아니니까
살려주신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애걸복걸하면서 빌겠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는 이것이 나중에 그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사실 없는 거예요. 못 갚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못 갚는다고,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은 엎드려 절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왜냐하면 그 애걸복걸하고 또한 그가 이 엎드려 비는 것을 보고서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그럽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종이 탕감받았다 이 말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것이 탕감받게 된 이유예요. 애걸복걸해서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가지고 주인한테 노력을 해가지고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주인이 마음을 돌이켜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애걸복걸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러면 용서해 주마 해가지고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냥 불쌍히 봐준 거예요. 그래서 그 6조 원, 아니 6조 원도 더 되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26절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이 종이 최선을 다한 건 있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애걸복걸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종이 최선을 다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탕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탕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이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종이 동간 하나를 만나가지고 실수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자기는 100% 죄인이에요. 자기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자기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한테 이 어마어마한 빚 앞에 자기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 아무리 다 팔아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애걸복걸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바뀌어져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믿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걸복걸해서,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100%
죄인이라는 고백이 돼야만 100%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50% 죄인이라고 믿으면 50%밖에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켄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100% 기쁩니까? 여러분이 항상 즐겁습니까? 성격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태어났었던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항상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물어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 여러분의 평안이 없고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여러분 생애 속에 억눌려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캔을 하다시피 하나하나를 뜯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분노하는 것, 우울해하는 것, 자기 연민 속에 있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안에서 나온다고 말씀했던 것,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던 그 모든 것,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고 생각 속에 나오고 말로서 나오는 이 모든 것,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슬며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울해진 거예요.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치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100%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에게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써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100%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탕감받은 사람만이 탕감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100%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진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룰룰랄라 하면서 길을 가다가 이 친구가 나를 만난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그런데 이 표현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나가서 만났다 하는 거,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나한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의 품삯. 그러면 얼마예요? 하루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킷과 같은 적은 돈이죠. 1000만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목을 잡고. 근데 그 목을 잡고 이 말이 목을 조르고 목이 이 죽을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잡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로까지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임금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말을 가지고 똑같이 해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 동료 친구가 했던 모습이 똑같아요.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2절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아멘. 네가 빌기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서 너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네 친구를 네가 용서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노했답니다. 노한 주인이 두 번째 나와요. 세 번째 시간에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이고서 아들을 위한 잔치를 초청했을 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화를 냈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노했대요. 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제 하나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형제에게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뭐라고 그래요? 노하신대요. 노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를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다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고 기분 나쁘게 한다고 또 나를 말로 씹는다고 뒷담화한다고 또 나를 왕따시킨다고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복하고 또 보복을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 갚기까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3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건 아니었어요. 내가 용서해 주니까 너도 용서하라 그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건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예수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100% 죄인된 우리를 100% 의롭다고 그냥 해 주신 거예요. 그때 조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기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처음 줬던 그 용서마저도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조건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구원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거의 조건 없어요. 그렇게 구원 얻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결론이에요. 2020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남들을 욕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또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누구 탓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만 아니면 그럴 거라고 말들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미워해요. 용서치 못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크게는 여야가 싸우는 것이고 남과 북이 싸우는 것이고 또한 각 이 그룹들마다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왜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출발해요. 이 작은 영역 안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하니까 사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쉽습니까? 저것이 쉽습니까? 저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냥 십자가 지고 죽은 거예요. 저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와도 불가능해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불가능한 거예요. 저것은 영원토록 불가능한 거예요.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메시아가 불가능해요. 저것은. 근데 이것은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해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용서치 않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70번씩 용서하라는 명령 받았어요. 근데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3번 용서하기도 어려워요. 아니, 단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100%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용서를 받는 힘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과 용서와 사랑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김태출 집사님의 그 아들이 카프 알코올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이제 가면서 얘기를 했더니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가는 도중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이 고마워, 고맙다 아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나에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뒤로 또 누나한테 연락이 와서 누나한테 이 아들에게, 이 동생에게 이 동생이 알코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지와 격려와 힘을 주시라고. 이 아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동기부여와 또한 이 격려 속에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인간구실 할 수 있구나.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나도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힘을 주시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형제 또한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엄마의 모습 속에서. 최근의 모습 속에서. 지금 40살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40년 세월 속에서 그러한 마음들을 비로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술 안 먹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 막히고 있었던, 나를 눌리고 있었던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은 말로써,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지고 또한 사람을 마음속에서 살인하다시피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부터 진정한 용서와 평안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들 안에 그러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